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모든 영혼들 위해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모든 선교의 자리에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주권이 있으며 그분의 예비하심과 이끄심을 믿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될 방법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길을 이끄시기도 하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음에도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승리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드보라의 말을 따라서 바락은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군대장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를 모아서 이들을 치러 출정을 하였지요. 곧이어 전쟁이 벌어졌고 즉시 승패가 났습니다. 시스라가 모은 병거와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밀은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락,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어제 본문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군대장인 시스라의 목숨 또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걸어서 도망친 시스라는 한 집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한 여인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잠시 시스라가 죽게 된 상황을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첫 절인 11절은 앞절에서부터 전쟁과 관련된 대화가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지요.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겐 족속은 사사기 1장 16절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오늘 다시 한번 등장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이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광야에서 모세를 도왔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겐 족속은 헤벨이란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등장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헤벨의 아내를 사용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인 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일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11절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자기 족속을 왜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옮겼고 그 옮긴 장소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적장인 시스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한 병거를 이끌고 전쟁에 나섰던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쟁 중에서 장수가 여인에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인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당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약자가 장수를 죽였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구원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환경과 상황을 판단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길도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길과 한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일들입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갑자기 내게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어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회복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